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안에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것이신가요? 하나님은 용이시다. 훌륭합니다. 또 하나님은 잘 안 들립니다. 창조자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우리 목사님 사랑의 교회 출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교회 항상 이렇게 저도 우리 친구들 교회 오기 전에 송파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거기도 항상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이신 속성보다 더 앞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시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앞에 인사말을 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본론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요한의 말이 1장 5절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 대심,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만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에는 이 빛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36장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사야서 2장 5절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마지막으로 더 있지만 제가 4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다니엘서 2장 22절에는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빛의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려지고 하나님에게 빈번히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이셨죠? 빛이시죠. 빛이십니다. 그래서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시작과 첫 번째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1절과 3절에 내오는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존재하셨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존재하셨다 없지만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빛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생각하여 염두에 두고 이것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어떤 물질을 창조하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드러내시는 방법, 온 우주에 그것을 먼저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빛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빛의 반대편에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빛의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요한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어둠은 당연히 악, 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다.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자동적으로 선한 사역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선한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어둠이 없으시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에 대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빛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영어 성경에는요, 나누사 이게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여 내셨다, 구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빛의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즉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내시는. 어둠은 어떤 심상이에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내용이 명백하게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가 아니지만 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빛과 어둠의 대비, 악과 선의 대비,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본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앞에 8장 16절,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8장 19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말을 의지하여 스스로 흑암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쭉 넘어가고 그런 내용의 하나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고통의 흑암과 고통의 흑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22절에만 해도 흑암이 3번이나 등장을 하죠.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렇게 어두움, 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흑암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으로 그들이 받게 될 형벌, 고통, 심판, 이러한 심성들이 이 흑암이라는 내용 안에 이렇게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죄악을 지은 자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될 것이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흑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13절과 14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해내신 것이 기억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꺼내어 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8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에 넘어와서 그 고통과 흑암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흑암 가운데 놓인 백성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인데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의 의미가 아주 이 구절구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그들이 흑암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2절에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흑암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 흑암에서 그들을 건지어서 다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상황을 흑암에 행하는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이다. 사망인데 그늘져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어둠의 심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서 6장 23절의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시기는 디글랏발레살 3세가 아수르 왕으로 등극하여서 아수르의 위세가 이렇게 점점 커질 때였습니다. 그래서요 북쪽에 있는 북왕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에도 실제적인 위협과 두려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는데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이런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수르가 북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BC 732년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언급된 이 지명들은 실제로도 그냥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라는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던 그곳에서 고통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큰 빛을 보았다. 한글 성경에는요, 큰 빛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보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언적 완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확실성. 그들이 지금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본 것과 같이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백성들이 그 빛을 본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백성들이 누리게 될 감정을 즐거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흑암이 3번 반복된 것과 같이 여기서는 즐거움이 3번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기쁨,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실 어둠이 머무는 곳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실, 펼쳐 보이실 그곳에서 그들이 누릴 새로운 기쁨은 추수와 승리의 은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요,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 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이 적은 무리로 그 기드온의 군대를 진멸하였던 큰 승리를 거뒀던 그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승리는 기드온, 아시다시피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인지를 6절 이하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6절에 보면요,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이라는 의미가 좀 한글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 5절과 6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이 그치고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아기는 우리 9장을 읽으셨는데 7장 14절에 나타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바로 그 아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이 9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기이죠. 6장에서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가 낳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 장차 올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가 양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렇지만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어깨는 통치권이라는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즉 오실 그분은 왕적인 존재다.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왕적 존재임을 나타낸 이후에 이 왕적인 인물이 불려질 호칭들, 이름들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칭호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글 성경에는 5가지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요, ESV 성경, 영어 성경에는요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우신 조언자. 근데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자면 기적적인 조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사,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왕의 옆에서 지혜로운 이를테면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사인데요. 이 인물이 신적 지혜를 소유한 자이다. 기적적인 조언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이의 지혜를 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시죠. 어떤 이의 조언을 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온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오실 왕적인 이 인물은 다른 어떤 사람의 지혜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에게 모사 조언자가 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에게, 이 아들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신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이신데 아버지라고 불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들이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오실 메시아에게 있을 신적인 영원성, 특별히 이것은 그들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통치의 영원성, 그의 선함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평강의 왕이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도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이시다.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의 다스림은 이 땅의 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 평강은 상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상대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절대적인 온전함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실 이 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비추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인데 오실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다.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시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시고 크신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롭게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호칭들이 이 아들에게 그대로 돌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7절에 보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특별히 6절과 7절에 이런 놀라운 표현들이 놀라운 칭호들이 돌려지는 인물은 우리 역사상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아기와 이 아들이 히스기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시야다, 선한 왕, 다윗 왕가에서 태어날 선한 왕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칭호들이 어울리는, 이러한 칭호들이 돌려지기에 합당한 분은 결코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될 수 없죠. 그들은 그들의 통치를 마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런 이 아기와 이 아들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인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아기, 처녀가 낳을 그 아기가 여기서 성취되어 드러나고 있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흑암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흑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3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 죄사함을 얻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 얼굴에 가려져 있던 어두움을 다 치우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광복절. 광, 빛, 광, 복, 수복하다. 다시 얻은 것. 빛을 다시 수복한 날, 광복절인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가 광복절이죠. 크리스천들에게는 빛을 회복한 날, 하나님의 빛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흑암에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지 창조 때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내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들의 구속주가 되셔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있던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결정, 인간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 7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이다. 골로새서 제가 아까 13절 14절을 읽어드렸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그 앞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요 조금 더 잘 번역된 우리 NIV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빛의 나라에서 흑암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한 아기, 한 아들, 그가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빛으로 오신 메시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고통받는 자들에게 찬란히 비춰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리고 그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시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야 마시는,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어 다시금 자기 백성과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